여러분도 알다시피 해마다 가을이 되면 각 분야에 아주 훌륭한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이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는 노벨상 시상식이라고 합니다. 이 노벨상을 만든 사람은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프레드 노벨은 잘 아는 대로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발명을 해서 굉장히 막대한 부를 얻은 스웨덴의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알프레드 노벨의 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신문에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보도를 한 거예요. 오보를 낸 거죠. 신문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죽음의 상인, 세상을 떠나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딱 있는 거예요. 노벨은 그 기사를 읽고, 잘못된 그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그냥 무기 사냥꾼, 파괴자, 기사가 쭉 있었겠죠.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신문을 보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 이 알프레드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남길 이름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노벨 평화상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의 노벨상 재단에 이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의 유익을 위한 그 유산을 남기게 되고, 그 유산은 지금까지도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알프레드 노벨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딱 직면했을 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것이죠.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기회를 놓치고 슬픔 가운데 되돌아갔다. 먼저 성경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라. 청년은 다시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얘기했어요.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재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주 많은 재산,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괜히 와서 물어봤네 생각했겠죠. 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seeker, 구도자적 자세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16절에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지 무슨 내세의 삶이 있느냐라면서 기독교인들을 바보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생을 믿지 않아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저 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계명들을 다 잘 지켰다라는 것으로 볼 때, 참 착한 사람이었구나, 참 깨끗한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두 번째로 겉으로는 흠이 없었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계명도 어기지도 않았고 또 착하게 살았어요. 주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계명들을 잘 지켰어요. 살인도 하지 않았고요,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요,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요, 부모님 잘 공경했어요. 아주 겉으로는 어쨌든 참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 한국식 관용어로 이런 표현을 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굉장히 선한 사람, 착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죠.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장로님도 그렇게 사실 것 같고, 민디 집사님도 그렇게 사실 것 같고, 레이첼 집사님도 그렇게 사실 것 같고,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Come and follow me.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착하게는 사는데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면 그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말짱? 나는 꽝인데. 네, 말짱 꽝 혹은 말짱 도루묵.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왜 그렇지? 왜 굳이? 재산을 왜?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그냥 가버렸어요. 에이, 괜히 왔네. 왜 그랬을까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고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성경은 왜 이 청년이 그냥 갔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22절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지만 또한 자기 재산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 충분히 이해하죠. 믿음 생활도 잘해서 구원도 얻고 싶지만 그러나 로또도 맞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건 다 비슷할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청년도 이미 돈이 많이 있어. 근데 영생을 얻고 싶어.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돈도 놓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 많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지만 부자가 되기도 원하는 사람. 네. 그럼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냐라는 거예요. I don't think so. 네. 아닐걸요?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들은 많아요. 많잖아요. 네. 문제가 뭐냐면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만으로도 혹은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그 부를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영생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영생을 놓치기 쉽고 부자가 됐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영생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영생을 놓쳤어요. 그 부유함, 돈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영생을 놓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영생의 조건은 어떤 식으로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인데 그 청년에게는 자신의 많은 재산이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영생은 어떤 조건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돈 벌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런 걸 방해하기도 하고요. 많이 번 돈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부자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다? 어렵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 벌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표현은 여러 해석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 해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지요. 다만 결론은 부자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인간의 노력이나 재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만약에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구원받지 못해요. 심지어 믿고 떨기까지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아니면 마귀도 갖고 있는 믿음이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길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덴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딸이 칼리지 다니다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얘기 해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 가정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지난주에. 그 목사님에게는 뇌출혈로 얼마 전에 쓰러진 딸이 있고 그 다음 함께 아들도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몇 년 전 노방전도를 나갔다가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 죽었어요. 중학생 아들이.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상윤이가 생각이 나고 수아가 생각이 나면 딱 그 또래잖아요. 총에 맞아 죽었어. 어린아이가.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부모의 슬픔을 내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막 가슴이 막 절절히 저려오는 거.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교자가 된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그 가정과 그 교회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딸이 또 그렇게 돼. 겨우 중학생, 수아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물론 그 아이는 지금 낙원에서 주님의 품에 안겼겠죠. 그러나 그 가족들은 그 죽은 아들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수아, 상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